먼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 시간에 들어온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 채널은 그 줌과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동시 상영됩니다. 우리 임원목 권사님 할렐루야. 줌으로 들어오셨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76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 이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혈통이에요, 혈통. 근데 신약 시대는 혈통과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 유대인들 혈통만 좋다고 해갖고 이방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멈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 뭘로 바뀌었냐?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지구 사람들, 지상의 모든 사람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일 때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이건 장소예요, 장소. 그러나 이것도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요. 영적 예루살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야, 마음.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저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렇게 못 살고 인종 학살하고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예루살렘을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바뀌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 구약 시대 사고로 끝난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 시대로 넘어가가지고요. 이 시대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편 76편을 읽을 때. 신약 시대는 이 시대 때에 이 시대가 왜 필요하냐면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를 해줘.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을 안 읽으면 구약을 배우지 아니하면 신약에 오신 예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76편에서 하나님은 유대에게는 알려졌지만 이방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당시의 사고로는 그의 이름이 선민 중에서 드높다는 거예요. 그 장막은 평화를 뜻하는 살렘에 살렘에 설치됩니다. 살렘. 살렘은 평화예요, 평화.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샬롬 샬롬하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근데 이제 살렘은 평화를 뜻한다.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온이라고 해요. 시온.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인은 알려졌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는데 그의 장막은 어디 있다고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에 자기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을 택했었냐면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르겠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 그, 그걸 우리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전 지구상에 있는 걸 다 읽어봐. 우리가 그 책 읽다 끝나요. 그럼 우리는 언제 살아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요 말씀을 정통으로 친다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아주 그냥 단순한 매뉴얼로 딱 단기간에 교육시켜. 그러니까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을 그 사상무장 시키듯이 막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틀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막 마치 자기네들 막 그 진리 사실냥 저돌적으로 되는 거야 사람이. 그리고 막 일상생활을 못해. 그러나 우리 정통교회는 뭐해서 정통교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충분히 하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거룩함,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그 교회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직장은 다 끝날 것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단들은 종말론이 많아. 어? 근데 우리는 또 종말론적 결단을 내리는 걸 또 강조해, 정통교회는. 근데 그들은 왜 종말이냐면 사기 쳐먹으려고. 그래서 돈 내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강동에 제가 그 어디 사찰을 얘기 않겠는데 큰 빌딩 사찰이 있어. 거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입구에 크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입구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갈 때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그리고 딱 들어가면 시주함이 있어. 그러면 그걸 읽고 나서 돈을 안 낼 사람은 없어요. 다 돈 내지. 그것도 이제 정말로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돈 갖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더 좋은 일을 하고. 어? 딱 기본적인 헌금 11조랑 얼마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뭐 급할 때는 건축헌금이라 요거 외에는 자기 일상을 확장해 나가야 돼요. 성도들이 그지같이 살면요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난 빈민 목회하면서 26년간을 빈민 목회를 해오는데 두 가지 사람을 받았대. 하나는 가난한데도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 우리가 키웠던 권사님들 이게 가방끈이 길지 않는데도 아주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훌륭해요.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같은 어려운 삶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싸움 일을 하고 막 못돼. 막 못돼서 막. 또 두 가지 사람인데 하나는 구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이 안 좋고 그런데 이게요 한번 가난에 대물림이라 해갖고 일하지 못합니다. 그 사회적으로요. 나는 그 기본소득이라든가 집을 그 저 북유럽처럼 기본적으로 살게끔 집만큼은 기본적으로 살게 만들면 장가 다들 갑니다. 시집장가 잘 갖고 애들 저출산하면서 다 해결돼. 10년 동안 저출산 예산 230조 원 썼다며. 그 사람들 집안 채식 죽은 돈 나한거 펑펑 또 쓸 수 있는 돈이야. 그게 집안 채식만 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 그, 그 처소는 시원했더라. 딱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예요? 방패를 들고 3절 봐봐요. 거기에서 그는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더라. 셀라. 자, 이제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편 75편에 이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 입각에서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쭉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75편부터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의 입각에서 승리를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시온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별 싸움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을 무찔러 주셔. 여러분은 여러분 힘으로 뭐 얼마나 할까요? 어? 하나님이 하실 때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세경일 때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 10가지 재앙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 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오늘날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민심
사람들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평등성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실상은요 제일 많은 인간들이 모이면요 어? 맨날 싸움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야. 그거는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뭐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그 서운한 것을 다 갚아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크게 전반부는 1절부터 3절까지 승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중반부의 4절부터 9절까지는 공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10절부터 12절의 후반부는 경배받을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경배받을 하나님. 이 세 가지 딱 나눠져요. 아주.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시는 하나님의 유다인을 알려줬는데 응?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는 전 세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샘플링 해갖고 우리가 읽을 때 그 한 민족, 그 하나의 민족만 들으면 전 인류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할 때 출구조사 있죠? 출구조사. 출구조사. 출구조사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조사 보다니까 투표로 나오는 사람들 출구 샘플링 해갖고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역대 이래로 어제 총선처럼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없잖아. 이렇게 많이 틀린 적이 드물다는 거예요. 출구조사. 우리 지역은 웃긴 게 뭐냐면 누가 10% 이상 이겼다고 출구조사에 나왔는데 그 선거 개표 다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진 걸로 나와. 막판에 역전되고 이 사람이 겨우 됐는데 야 그래서 희한한 일이라고 하는데 뭐 투표함이 뭐 봉인도 안 된 게 발견되질 않나 뭐 2번 3번 어디 사라지질 않나 뭐 여기저기 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이 후진국 사이 후진국 전쟁도 안 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샘플링한 거예요. 샘플링 구약 시대에 응? 자기들이 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 기록 못하니까 지들 샘플링한 거예요. 그냥 그뿐이야. 야 인간은 다 이렇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 다 이런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성경은. 근데 무슨 지들이 지금도 위대하다고 저렇게 막 폼잡고 전쟁 일으키고 이막 이방은 인종 청소해버리고 저뭐 예루살렘 탈환해야 된다고 영적 이스라엘 바뀐 지 2000년이 됐는데 근데 아무튼 이 전쟁에서부터 승리하는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면 이때 보니까 아수르가 침공했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 그 이제 아수르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언급한 거는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나눠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둘로 나뉘어진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이 시인은 이제 그 흐트러지지 말고 마음을 살렘에 둬라. 마음을 시온에 두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거는 그 뭐야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것은 구약 시대 때 딱 끝났고 비연속이지만 예? 이 정신적 율법은 계속 연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시온 그러면은 오늘날에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항상 마음을 교회에 두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갖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항상 창문을 열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항상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모인 거예요. 마음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내가 칭찬받은 게 있는데 이 근처에 초대형 교회 엄청 큰 게 원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사람들 자기는
전도회를 안 간대요. 남전도 여전도 이런 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면은 가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어? 누가 막 그냥 우리 아파트는 땅값이 아니 아파트 값이 5억 올랐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누구는 막 이거 다이아몬드 있잖아.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막 이게 부자들이 많이 모이나 봐요. 이게 눈덩이 원리라고 해서 그 거래처가 한번 가면 또 거기에 막 모이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자 김효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총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어느 교단 총회장을 지냈는데 그분이 이 말씀하세요. 상처 많이 받고 그 시험 그뭐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많은 빈민 지역일수록 예배드리고 빨리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회한 결과 가난 지역에서 목회했거든 그분이 저쪽 송동구. 근데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있으니까 막 그 상대방한테 언어 거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한이 맺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빨리 집에 보내고 그냥 조그만 그 공동체로 구역구역 나눠갖고 거기서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아무튼 멀리서도 계속 시온을 향해서 계속 시온을 향해서 그게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처소가 시온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그 성도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구약 시대는 아수르지만 신약 시대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느냐?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냥 막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여기 76편에서 시인은 이제 두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시온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시온은 장소적 개념이라고 했죠. 장소적 개념. 신약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의 그 시온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또 하나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 민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시온의 노래를 보면은 시온을 즉 살렘을 예루살렘 그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현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과 항상 관계하고 계시는 그런 장소.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이 시온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지금 여러분들 이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다 참여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소가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튀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 지옥 갈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요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죄가 뭔지 알고 죄책감을 갖고 항상 죄를 주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란 거예요. 죄를 아는 게 의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못된 통치자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뭔지 모르고 계속 그 저지르는 게 그게 죄인이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이건 죄구나 깨닫는 게 그게 의인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으면 돌아와서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의 처소를 언약 백성이 거주하고 그다음에 그 성소가 있는 그 시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오늘날에 이때는 이 장수적 예루살렘에서는 그때 여기에 이 증거의 장막과 그다음에 뭐예요? 법궤 거기가 있는 곳이지만 오늘날 영적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는 곳, 말씀을 읽는 곳, 말씀과 동의하는 곳. 아유 뭐 목사님이니까 막 하루에 성경 몇십 장씩 읽는 거지 우리는 불가능해. 불가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우리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렇게 하더만. 뭐냐면 출근할 때 귀에다 꽂아 이어폰. 그리고 뭐를 하냐면 성경을 딱 연속으로 듣게 냅둬봐. 왕십리까지 갔다 오는데요. 50장을 읽더라고. 50장. 듣기만 한데. 버스 탄 아니 승용차 운전할 때 뭐해? 거기 성경 틀어봐. 그럼 그동안 들을 수 있어요. 안 하니까 인 거지. 안 하니까. 이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늘 들어와. 그런데 안 하려고 작정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권면하고 꼭 이거 들으세요, 들으세요. 들은지 알면서도 안 들어. 왜냐하면 밤새껏 딴짓거리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나? 생활도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서한석 피켓장가 나한테 그러자고 전화 왔고 목사님 예술 믿으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그런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길래 열매를 알지니 있지 않냐? 그 열매를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원래 그 사람은 그 택함 받지 못한 거다. 그걸 증명하는 거지. 그건 증명이고 여러분 뭐 그 행동으로 그만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표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시온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여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은혜와 보호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와 헌신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거기에 예배가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렘 평화이기 때문에 이 샬롬의 세상이 이루어진다고요. 국회에서도 국회 조창기도회가 있더만 거기에 그 장로 권사들이 100명이 넘는데도 몇 명 안 모여. 그러니까 항상 예배.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이 어디 가나 그 예배의 자리를 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각 분야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을 살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대의 고관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칼과 방패를 든 자들을 멸시하시고 막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그 사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염려 마시고 하나님 지켜주는 그 은혜나 감사하는 아주 수동적인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